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옆에 계신 분한테 손을 지그시 잡으시고, 꽉 잡은 안돼 지그시 잡으시고 인사하는데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시작. 승가대에서도 했던 인사법인데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전 세계 각 나라에 한 사람씩 모인 곳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157개 나라에서 157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 사람은 58번째로 아마 손을 들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3월에 UN 총회 행복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특별히 이 직장들에게는 좀 더 참담한 통계인데요. 스웨덴 리서치 기업에서 유니버슨 57개 나라의 직장인 20만 명을 상대로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57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49위라고 하는 그런 최하위권에 들어 있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을까? 삶의 질이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일까? 작년에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행복지수는 형편없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행복은 삶의 질이나 환경과는 무관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사회학자이며 ESPN의 칼럼니스트인 그렉 이스트브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에 져서 진보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왜 우리는 더 잘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가? 물질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기는커녕 더욱 불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역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 미국과 유럽 나라에서 나타나는 우울증 환자가 50년 전보다 10배나 많아졌다는 그런 통계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인간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곧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나서지요. 1908년 벨기에 극작가인 모리스 마테르 링크라고 하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이죠. 쓴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본 어떤 어린 남매가 행복을 가져다줄 파랑새를 찾아 나서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자신의 새장 안에 파랑새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동화입니다. 이는 행복이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빗대어서 한 소설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냐 루보네스키라고 하는 사람은요, How to be Happy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은 각자의 내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톨스토이는요, 그에 져서 행복론에서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어떤 수치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부름을 사는 넉넉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해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물이 반 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다 라고 불행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가진 생각과 마음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2016년 10월 잡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몰 알바몬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학생 10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그곳의 행복의 조건 7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연인, 자아 실현, 목표, 건강, 재산, 이러한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1071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의 조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감사라고 하는 감사. 감사하는 마음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거꾸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왜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혹시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빌헤름 웰프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행복해야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감사할 게 있어야지. 행복해야만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이름의 행복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며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감사할 이유가 없음에도 그냥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감사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감사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첫 번째로, 감사는 은혜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관계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고 사는 사람, 혹은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다 은혜를 잊고 살았고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리어 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왕이 딸 셋을 두었는데요, 그 딸이 배반하고 자기의 왕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그의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는 그 소설이 바로 리왕이라는 소설인데요, 그 리왕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뱀, 살모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뱀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대요. 그렇죠? 은혜를 모르는 자녀를 둔 사람은 참으로 그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행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많은 것을 누릴 그런 어떤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죠? 우리 부모님들이 감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은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기대를, 그래서 부모가 그 욕구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요, 자녀가 언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감사의 언어를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가 생각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던 청교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620년의 신앙 때문에 영국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66일간의 긴 항해를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괴질과 그리고 추위로 인해서 102명이 출발했는데 반수가 다 죽었어요. 도착했던 그곳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1년간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확이라고 해봐야 겨우 자신들의 입에 풀칠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디안들이 갖다 준 옥수수와 같은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감사의 축제를 벌임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은혜를 깨닫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즈마, 카리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말이 좀 왠지 모르게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카리스와 유카리스티아 같은 어근입니다. 같은 어근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와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생각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은혜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호업에게 기적을 보십시오. 기적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은혜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은혜가 생각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봉헌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감사의 물을 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을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되면요, 우리가 억지로 드리거나 마지못해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되고,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사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떼게 되면요, 그 예물에는 하나님에 대한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인도하는 날이면 사무실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말씀은 밤에 준비하고요, 기도는 아침에 꼭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글로 쓰게 될 때는 오늘도 하루치의 생명을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구나.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어제로서 인생이 끝이 났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덤으로 주셨으니
하루침을 들음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느낌이 들 때는 제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로 기도문을 준비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정신의학자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분이 편 논리 가운데 인간의 욕구에는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인간은 누구나 평안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생은요, 행복과 평안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감사에서 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다툼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에서 오는 거예요. 칼리바와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감사의 힘에 대하여 쓴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감사의 실험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쓴 그런 내용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한 7명 정도로 구성된 사람들이 감사의 그룹 3그룹을 만들고는 2개월 동안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감사 훈련을 하고 감사하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간증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2달이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딸과의 매우 불편한 관계였는데 감사를 실천하면서 불편했던 딸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간증하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불편했지라고 느낄 만큼 그 관계가 매우 친밀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직장생활에 매우 염증을 느끼고 직장생활이 하기 싫었고 그래서 직장에 나가기 싫었는데, 이 사람이 감사의 훈련을 하고 감사를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 여겨지는 마음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고, 직장 동료가 함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니 그동안 재미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왕따를 당하고 늘 괴로웠던 것이 그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직장 나가는 시간에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뭔가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았는데요, 감사를 실천하고 나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평온과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그곳에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칼리바와 넬슨이라고 하는 제자는 그 책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어떤 파동을 만들어낸다, 에너지를 만들어낸답니다. 어떤 에너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감사에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역동적인 힘이 그곳에 나온다라고 그분은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해와 포용과 그리고 배려의 차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보면 매우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매사에 경쟁적입니다.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나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무엇인가 쫓기며 삽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항상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는 평안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는 말 중에 감사라는 말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말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있는 곳에는 인정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세 번째로요, 감사는 영생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 삶이 아무리 넉넉하고 아무리 좋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미래에 대하여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처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세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였어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제가 이 뜻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밤을 새웠던 거예요. 이는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주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뜻대로 행하였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면 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할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로 행하실 때에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문둥병이 걸렸었는데 다 나음을 얻었지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합니다. 예수님이 놀랐어요. 9은 어디 있느냐? 어디로 도망갔느냐? 그러시면서 사마리아인이 향해서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의 나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생을 보장받는 그런 귀한 축복을 언제?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받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감사의 힘 51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 번째 51번째가 뭐냐면 죽을 때도 감사하라, 천국의 비자가 절로 나온다. 시작. 여러분, 천국 비자를 아주 우습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미국 비자 받기도 쉽지 않은데 천국 비자 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천국 비자가 어디 나온다고요? 죽을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 감사했던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그분들은 틀림없이 천국의 비자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죽을 때도 감사해요. 왜?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나오지 않죠? 왜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왜 감사하는 일에 인색합니까? 우리 인간에는요, 이 more라고 하는, 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높이,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더 큰 집,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라고 하는 것이, 더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릇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의 탐심입니다. 탐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요, 다른 것은 벌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것은 벌이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탐심은 벌이래요. 성경 어디에 음란을 벌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을 벌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탐심은 벌이라고 하냐? 왜 탐심을 벌이라고 하냐면요, 우리들은 스스로가 자신이 욕심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마틴 부부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했죠. 인간은 모두 다 좀 비스듬히 보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비스듬히 보는 경향이 있대요. 똑바로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좀 비꼬아 보는 경향이 있대요. 우리의 인생도 비꼬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평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불평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를 불평하면 10가지 원망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보는 훈련. 바로 보게 되면 한 그릇의 밥에도 온 우주가 동원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빛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감사하면 10가지 행복거리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똑바로 보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똑바로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멈춰서 우리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까운 가족, 건강, 직장과 사업, 먼저 있는 것을 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불평거리를 찾다 보면요, 어느새 희망은 사라지고 감사를 찾다 보면 어느새 절망은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는 사람의 행동은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평화와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은 감사 속에 있고 감사 속에 자라며 감사 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다고 여긴다면 먼저 감사부터 해보십시오. 감사는 은혜를 깨닫게 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며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마다 행복의 웃음이 가득한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